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31면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하에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여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가까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리고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라는 말을 이 한자로 그 뜻을 살펴보면 이끌다, 당기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다 하는 의미의 섭자와 다스리다라는 이자가 함께 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다스리다 또는 이끌어서 주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할 때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아주 유익이 있고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섭리란 개인사나 인류 역사 또 우주 만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에게 한 대여섯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2, 3년 어간에 정말 큰 기쁨이 됐던 일 하나, 또 정말 괴로웠던 일 한두 개, 예를 들어 실패했다거나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또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새겨졌다거나 또는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일을 거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여섯 개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일들은 서로 상관관계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끌어서 당겨가지고 모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그 일이 각각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또 실패한 일이고 또 마음이 상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함께 이끌어서 전부 끌어당겨서 주관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그것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삶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것, 또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것,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던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이 그냥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멋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비록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어도 인생은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은 잘 모르죠. 자, 이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아우러 가지고 함께 이것을 끌어 당겨 가지고 하나님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르도록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면 우리 삶의 눈물과 애환도 이것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뜻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뜻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린 요셉이 왜 자신이 그 낯선 애굽 땅에 팔려왔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 당시 요셉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높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스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이게 어렴풋한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내놓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아하,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제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뜻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은 이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나 민족이 나아가는 길,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끌러심을,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주인의 명을 받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를 찾기 위해서 먼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까지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도착했을 때 성 밖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무렵이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주인의 이삭을 위한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기도했어요. 자신이 이제 누구에게든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면 그가 자기에게 기꺼이 물을 주고, 또 자신들이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보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 소녀를 불러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소녀가 그 종의 기도대로 그러시냐고 기꺼이 물을 그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당신의 낙타들도 이렇게 목마른 것 같은데 제가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떠서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그 당시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참 고운 마음을 갖고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순간 그 늙은 종은 그 소녀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더구나 그 소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녀가 자기 주인의 친척임을 알게 되자 그 종은 머리를 숙이며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명을 받고 간 그 여행길에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아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절묘하게 그 주인의 친척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머나먼 길을 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 인생의 길이 정말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어린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넘실대는 나일 강물을 따라서 방향도 목적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그 공주가 있는 그 눈에 띄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를 봤을 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연민의 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세가 그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신을 핍박한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이방인을 위한 큰 사도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180도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 사울왕, 다윗왕, 또한 사무엘,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속에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그의 삶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쇠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작은 미물인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적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그 수를 알고 계신 분이면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우리 알죠? 우리나라에게 큰 영광을 주었던 상인데, 영화인데 거기 보면 배우 송강호 씨가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가게 되는 그 아들 기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말은 참 인상적인 말인데요, 그 우리 사회에 유행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서로 웃으면서 아빠는 역시 계획이 다 있으셨네요. 이렇게 애들도 저한테 말하고 저도 아들 너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인데요, 정말 그 아들 기우가 서류를 위조해서 먼저 과외 선생으로 그 부잣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이
또 일리노이냐 두립대학 뭐 나와서 뭐해서 미술 선생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제 거기 기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거기 그 가정 뭡니까 그 가정일을 하는 그런 분으로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집에 들어가 취직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는 이 코믹한 스릴러 영화로 이렇게 계속 흘러갔죠. 제가 오늘 그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그 유행어가 되었던 말,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 역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화처럼 위조된 계획이나 인간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보존하시는 섭리입니다. 여기서 보존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피조세계와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시시각각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찍 생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이 호흡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면 생을 마치는 것을 저는 계속 이 장례를 치르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시시각각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사고와 위험이 상존한 이 세상에서 우리와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이 은하계와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되도록 이걸 보존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이런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 피조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이것이 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어떠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고 지켜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동시에 천지의 주인이신 분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라는 말이 뭡니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실한 약속입니다. 제가 막 결혼해서 서울 구이동에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인천의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 그 자리를 제가 서류를 지원했더니 저보고 면접 보러 한번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교통비 몇천 원이 우리 집에 없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데 거기 갈 버스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아내와 함께 궁리하다가 결국 옆집에 사는 노가대 하시는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저 5천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면접 보러 왔다고 생각지도 못한 그 5만 원을 봉투에 담아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돈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교회에 뭐 이게 앞으로 되냐 안 되냐는 그 두 번째 문제고 5만 원이 생겨서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큰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5천 원이 없어가지고 빌려갔는데 5만 원을 그래서 옆집 아저씨에게 5천 원을 돌려주고도 3만 원 이상이 남아서 한 주일을 우리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자식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될 때 부모인 우리는 뭔가 해주고 싶어도 마음만 있을 뿐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물질과 용기와 기의 자리 등 모든 자원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뭘 필요한데 날 아버지 날 생각하고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또 절실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또는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 내가 주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 부모는 우리는 없어서 못 주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지혜도 없고 또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도 우리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진심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섭리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는 책은 사도행전인데요.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사도들과 교인들의 활동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분,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을 때, 원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밀히 그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한번 고요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지요? 얼른 생각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다.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갔을까? 왜 그때 그 친구를 만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내게 떠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 저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사회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현실적인 추진력을 갖게 된 데는 35살 때의 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가을의 날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는 아직도 이 사회에 나가기에는, 교회에 나가서 사회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만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교 광장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니웃니웃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진다? 해가 기울어지네? 그런데 그때 그 성광처럼 제게 한 생각이 오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라고 하면 이제 내 나이가 35세인데 나는 언제까지 공부만 할 것인가? 이러다 인생 다 지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제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겠다. 이제부터는 부족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야겠다. 현장에 들어가 사역하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공부를 채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태도는 그때 바뀌었어요. 그때 그 성광처럼 제게 왔던 그 생각,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해가 떨어지는 상황이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 인생 다 하겠는데, 그 마음이 저를 사로잡고 그때부터 제 삶이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 그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에 큰 변동이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 이끌리심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지금까지 선을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 또 이루어가고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적 이끌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가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없는 길이 아닌 믿음 있는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때뿐만 아니라 역경과 시련의 때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여기 믿음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선한 길로 섭리하신다, 이것을 믿는 쪽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의 여인처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삶인데 그 룻이, 그 이방 여인 룻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따라 그 어머니를 따라 갔을 때 그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회복되게 됐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길에 왜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련한 이 처지를 생각할 때 눈물과 탄식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농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던 그 요셉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백성을 구하라고 했지만, 선한 뜻으로 했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야 했던 그 모세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살려고 온 가족이 모함 지방으로 그 피신해 갔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나오미도 왜 삶이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인생의 결말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아직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걸어 가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나오미 등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따르는 길에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날 모든 것이 망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다 이걸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용기의 말씀이 너는 죽더라도 걸어야 산다. 그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내가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기는 있구나. 그럼 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이게 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길을 계속 걸어는 가보는 것입니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본분의 삶을 성실히 감당해 갈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본 상반기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이끌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를 보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기구가 1964년대 설립된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반도체 관련 이 부품들을 규제한 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뉴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이 자립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불화수소를 썼던 것에 이제는 6분의 1만 써도 우리 스스로 다 그걸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방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경우도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코로나 진원지로 결정타를 맞게 되었지만 건강한 교회의 교단들은 방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겁니다. 춘천 지역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자의 가족과 일터를 고요히 회고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 이끌어 주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이끌어 주심이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존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쪽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 여기까지 온 것, 또 2021년 상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보존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서간 훌륭한 신앙의 천사들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